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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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권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고 유대교회의 세력도 컸고 온갖 미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란하고 방탕한 이 세상 사회 풍조가 교회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하실 때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5교회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과 유대교 그 억압에 그리고 이 음란과 방탕의 당시의 문화에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걸 주님이 다 아시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어렵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도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회개하라, 흔들리지 마라, 죽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말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그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오셨고, 그리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죽어 그곳에 있고 우리들도 나중에 그곳에 가는 곳입니다. 그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이 하늘을 이렇게 보며 제일 먼저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게 된다면, 그러면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려울 게 뭐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치 않으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 세상에 흔들리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늘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합니다. 보석이 나오고 24장로의 보좌가 나오고, 그리고 또 7 횃불이 나오고, 또 4 생물이 나오고, 그렇게 요한이 묘사해요. 환상입니다, 환상. 정확한 그 실제를 묘사했다기보다는 하나의 환상으로 그렇게 쓴 거죠.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하늘이 이렇게 생겼구나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환상으로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다 보여줄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 자신이 묘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느껴진 것 때문에, 보기는 보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럼 보기는 분명히 보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역시 그냥 환상으로 자기가 본 하늘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환상 하나하나에는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긴 합니다. 주석가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훌륭한 주석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환상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읽어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냐면 요한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오히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생물은 뭘 의미하고 횃불은 뭘 의미하고 보석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해석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한이 정말 말하려고 했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실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뜻이니 나름대로의 해석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환상은 환상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보좌의 영광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권세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 속에는 돈 버는 방법이나 아이들 대학 보내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이 있어요.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정말 알고 나면 비로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 보는 모든 관점,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네, 이보다도 더 실제적인 일은 없죠.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보는 것은 혼란스러운 것, 네. 마귀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걱정도 많고 두려울 일도 많습니다. 근데 요한은 하늘을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는 끊임없는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보면 답답하고 너무 두렵고 낙심되지만 하늘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거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러 가다가 그 슬퍼하는 유족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그 고인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환영을 받으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순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니까 우리가 성도의 장례 때 찬송을 부르고 예배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거예요. 장례가 생긴. 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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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신이라고 불리워지던 로마 황제와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러다가 교회 다 무너지겠습니다. 근데 요한이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주님이 왜 회개하라, 처음 사랑 버렸다, 앞으로 당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비록 여기서 내가 육신의 생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한에게, 그리고 당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늘이 보이고 나니까 앞으로 될 일도 다 보입니다.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지금부터 이제 그 장면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이제부터 되어질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많은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별로 마음에 힘을 얻거나 위로를 받거나 담대해지거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엄청난 말씀을 읽었는데, 이유는 내가 본 게 아니잖아. 요한이 봤다고 그러지만
내가 봐야 뭐 믿지. 나에게 보여줘봐. 내가 확신을 안 가지나.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나는 마음이 바꿔지지가 않네. 대부분 그런 심정이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려면 나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해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는 올라가서 보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았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본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형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런 식의 체험이 그 사람의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셋째 하늘을 보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생겼어요. 그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내려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통해서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오류에 빠져요. 마귀가 거짓 체험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데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구해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는 요한과 똑같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도 그들이 삼층천에 올라가 보고 하늘을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2절 초반에 보면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요한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요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각 교회로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요한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거기에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영국의 링컨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이 대단히 웅장하고 큽니다. 화려하고 예배당 길이만 210m에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시설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예복을 입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찬양대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황홀했습니다. 야, 오늘 정말 멋있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오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닥쳐라. 너와 나는 온종일 대화를 나누고 지내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인 줄로 생각해요. 실제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매번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만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늘에 올라가 보는 체험을 한 사람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담임 전도사로 처음 교회를 맡았을 때 그 교회가 여주에 있는 아주 그 산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마을이 한 4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논 가운데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초라하고 아주 자그마한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선한목자교회 예배당과 그때 제가 처음 전도사로 목회하던 그 예배당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교회인 것은 똑같아요. 이 예배당이 있는 이 선한목자교회나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그 여주 산골에 있었던 조그만 교회, 똑같이 교회예요. 여러분, 동일한 것을 여러분 눈 떠야 됩니다. 교인도 많고 예배당도 크고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여러 예배 순서가 있는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야, 오늘 정말 멋있는 예배야. 천국에서 아마 이런 예배 드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교회, 그저 예배 순서도 너무 평범하고 별로 감동적일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수준이 낮은 예배입니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인 수나 예배당 크기나 또는 어떤 감동적인 순서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배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드리고, 예배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서는 시간입니다. 어느 예배나 똑같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예배예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어떤 자리든지 어떤 규모든지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이에요. 찬양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너무 낙심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차에 찬양 테이프를 차에 넣고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찬양 테이프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놀랍게 제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문제는 여전히 많고 근심스러운 일도 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확 풀어져요. 두 번째 찬양이 진행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신비한 일이었어요. 세 번째 찬양이 들릴 때 기도가 돼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될 것 같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 속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세요. 예배가 하늘의 문이고 찬양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세울 때 여러 조건을 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분이 예배를 잘 참석하느냐 하는 것을 보아요. 그것은 이 사람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거든요. 물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달리 그 예배 깊이를 점검할 방법이 없으니 예배에 참석했는지만 체크하는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힘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요한이 봅니다. 요한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지켜보면서 아,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24장로를 봅니다. 그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24장로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사와 같이. 그러면서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고 그리고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예배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내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에 경배와 찬양에 뜨거운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 사부 예배 여러분 찬양이 특별하잖아요. 우리 브릿지 찬양단이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하나님께 강력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게 1980년대부터예요. 그전에는 이런 예배는 문제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거죠. 그 1980년대 경배와 찬양의 부흥이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가 인상 깊게 본 것이 있어요. 그 예배당 뒤편에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찬양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상자에 가보면 거기에 세상 노래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뭐 소설책 가져온 소설책 또는 담배, 라이터 또는 음란 서적들, 그게 그 상자 속에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러 왔던 학생과 청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기로 결단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 때마다 그걸 담아놓는 상자를 두었던 거죠. 예배는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24장로들은 면류관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나의 왕이 아니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란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그때 그에게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억울하신가요? 왜 그렇게 섭섭하신가요? 왜 그렇게 답답하신가요? 왜 그렇게 참지 못하시나요? 왜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허영심, 교만한 마음,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기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못 견디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예배해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모든 게 중심이 나예요. 나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나를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진짜 예배가 안 됩니다.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릴 때 이제는 주님, 제 허영심, 제 자존심, 제 교만, 제 열등감, 나 하던 거 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제겐 주님만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어떤 규모의 예배든 어떤 형태의 예배든 혼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땅에서. 요한 웨슬레 미국의 인디언들을 선교하려고 미국을 건너갔었던 때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이 요한 웨슬레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형편에서 누가 찬송을 부르나. 그래서 그는 난간을 붙잡고 겨우겨우 선실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한 26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 그들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조차 평안해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나?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가지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믿음도 못 되는구나. 그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도 됐습니다. 그때 일기에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날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다. 진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상황이 비록 죽음의 눈앞에 있는 위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성일기를 전 교인들이 쓰기 시작했던 게 2011년입니다.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해 여름 수련회를 특별한 수련회를 갖기로 했어요. 저 강원도 사북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거기 가서 도박하시는 분들 발을 씻어주는 전도를 하자. 이런 참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학생들이 몇 명이나 같이 가겠나. 그 교육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절대로 무슨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어른들, 도박하는 분들, 그분들 발 씻어주는 전도를 가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확신이 드는 사람만 가자. 다 안 가도 좋으니까. 그랬더니 151명의 학생들이 같이 갔어요. 그때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저녁마다 그날 간증을 서로 나누는데 서로 다 하겠다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마지막 날 사북의 그 야외 공원에서 이제 전체 예배를 폐회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면 다들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또는 비 안 오는 어떤 실내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비 오는 게 뭐 문제예요? 비 온다고 예배 못 드려요?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비가 내리는 중에 야외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가 점점점 많이 와요. 비가 더 점점점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울었어요. 이미 설교하기 전부터 울었어요. 설교할 때는 안 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정도예요.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조건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영광이 있었어요. 진짜 예배가 드려지니까 이 땅에서 그대로 하늘을 경험한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분의 학교로 우리 주님은 같이 가세요. 늘 함께 계세요. 거기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잔치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여기서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근심, 좌절, 낙심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